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71일째 강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페이지는 몇 페이지지요? 95쪽이지요.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등경은 제3품 번역품이 되겠습니다. 제1품은 영락품이고 제2품은 나란히 자제한 보살품이지요. 제3품인 번역품은 제5권에 해당합니다. 동남동녀. 이 번역은 어린 나이인 아주 보배로운 마음을 가진 보살을 말합니다. 여자 보살이죠. 사실은 이 아주 오래 급전에 큰 보살의 마음을 성취한 보살인데, 부처님께서 그 본효보살에 대한 과거 전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그 본문에 91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세종께서 욕색 세계의 보방 중에 사자자 위에서 설법하셨습니다. 이때 본효가 큰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흰 진주 고리를 잡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만일 제가 진실로 시방이 한량없는 세계에서 이러한 대집정전을 받들어 가지고, 대집정전은 우리가 말하는 방등경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가지고 읽어주고 베껴 쓰고 그 뜻을 연설하여 널리 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컨대 이 구슬 고리를 부처님의 정술이나 또는 그 여러 보살들, 즉 방등경을 유포하는 그 보살들에게 정술에 닿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구슬을 이렇게 탁 던지니까 그 구슬이 부처님의 육계 정상 거기에 닿고 그 고리에 걸리고 다른 보살들한테 걸렸단 말이지. 신기하게 걸리니까 많은 보고 있던 그 보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세존이시여, 이 본인은 어떻게 하여서 이런 큰 한량없는 공덕을 짓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본인은 아주 오래전에 과거 9만 6억 나유타 부처님 에게 여러 가지 선금을 심고 공양도 하고 설법도 듣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좋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곳마다 진실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이렇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본인은 부처님 앞에서 개성어로 찬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치는 이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정정치를 보치라 그러지요. 정정치를 성취하였으므로, 보치를 성취하였으므로 능히 위없는 노포님께서 일체 번뇌를 멀리 떠나고 큰 보배와 보리구독심을 찬탄하네.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열에는 위없는 보배를 구속하여 큰 광명을 능히 거지없는 세상을 비추시니, 이거는 92쪽에 맨 아래에서 8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92쪽에 위없는 법의 단기 부처님 세존에게 저는 지금 법회를 바쳐 공양하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보살의 그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3쪽에는 보살의 진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진실은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진실하고 진실한 말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법으로 하나이까. 그래서 이제 진실한 말하고 법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보살마살한 세 가지 진실이 있으니 하면서, 첫째는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 몸을 속이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중생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쭉 얘기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진실한 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94쪽에 93쪽 밑에서 보면 진실한 것은 맨 그 93쪽의 맨 아래 보면 번뇌야
이런 진실한 것에는 32가지 정의 깨끗함이 있다. 그래서 32가지 깨끗함에 대한 얘기가 94페이지 위에서 나왔죠. 첫째, 부끄러워 분해하는 말, 분해하는 말부터 쭉 공덕의 말, 부끄러워 겁내는 말로부터 해서 쭉 마지막에 31번째는 진실에 둘러싸인 말, 세 번째는 깨끗한 입의 말, 이렇게 해서 보살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보살의 진실함에 대해서 어떤 것이 깨끗한 그 말이냐에 대한 것도 쭉 얘기했습니다. 32가지 깨끗함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보살의 진실한 것은 보시오, 보시를 하고 지계를 지키고 인욕, 참음을 하고 정진하고 또는 선정과 지혜와 육바라밀을 이렇게 실천하고, 그리고 37 보리분,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 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본유야, 대저 진실이라는 것은 이른바 성행이다. 성행이 6가지 성행이 뭐냐면 6가지 성행이야. 성행이라는 것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뭐죠? 사성제잖아요. 사성제. 이렇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러한 내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4쪽 맨 아래 보면은 진실로 이러한 따위의 생각을 다 알고 또 능히 그 뜻을 분별하여 널리 말한다면 이것을 보살마살이 참으로 이 진실한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효에게 진실한 그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 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실에 대한 내용은 이미 93쪽, 94쪽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95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95페이지부터 강경합니다. 그때 10천의 보살들이 이 진실한 인을 얻었다. 진실한 인. 어떤 도당새길 인자가 아니고 참을 인자죠. 진실한 인을 얻었다. 본유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실한 말에 대해서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보살의 진실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는 법에 대한 것.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이 처음에 나오냐면 93쪽에 그때 본인은 93쪽 위에서 네 번째 그때 본인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방등의 뜻을 물었죠. 방등경의 뜻을 물으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방등경이라는 것은 바로 뜻을 물었단 말이야. 그리고 세존이시 어떤 것을 진실한 말이라 하나이까 그 방등경이 진실한 말을 했거든. 그리고 어떤 것을 법을 하나이까 그래서 방등경의 핵심은 진실한 말과 또 진실한 그 법에 대한 내용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한 내용에 대한 것은 6가지 깨끗함과 같은 이런 또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법이란 모든 연설이 다 법에 의지하여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 열반에 드실 때 자등명 법등명을 해라. 모든 것은 나의 불을 밝히고 나 자성불을 밝히고 또 법의 불을 밝혀라. 또 자기 법기하라. 나의 스스로 자신에 귀하고 그리고 법에 귀하라. 그렇게 할 때의 그때와 같은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법입니다. 법을 관하고 법을 염하고 법을 관하고 법을 염하고 법을 받들어 행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 법이 뭐냐 그런 말이 다음에 이제 이치적으로 법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법이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실은 법이 진실한 것이 바로 법이다. 또 모든 탐진치가 사라진 멸이 법이다. 그리고 깨끗함이 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길인 개, 참된 개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법을 받들어 행하고 이르는 곳마다 법을 행하고
법을 단어로 진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구하고 법을 하고자 하고 법을 즐거워하고 법을 닦고 그래서 계속 나오지요. 그 다음에 법의 법당이라는 것은 이 당자는 깃발 당자입니다. 법의 깃발을 이렇게 세우고 법장, 법의 지팡이를 짚고 다 같은 말입니다. 법기, 법의 그릇, 법등, 법의 등불을 밝히는 거죠. 법명, 법으로서 흔히 밝히는 것, 밝게 하는 것, 법생각, 법덕, 법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법의, 여기에 말하는 법의를 장엄케 하고 하는 이때 법의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을 읽다 보면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심나는 부분.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을 바로 법의라 한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보살의 진실한 것을 공부를 하고 이제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법어 말씀 은자 무엇이 법인지 또 무엇이 법의 말씀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법상은 법의 상이죠. 법상 법의 이거는 이때 법의는 법의 예의 법의 예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호 법을 보호하는 것 법제 이 법제는 법의 7가지 법제를 말하는 건데 한번 7가지 법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뭐 적으시고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어주십시오. 법제라는 것은 7가지 제물인데 법의 제물이에요. 법제는 법의 제물인데 어떤 법제냐면 법제가 첫째 믿음, 신제, 믿음이 있지 신제, 그 다음에 개의 제물, 개제, 그 다음에 참회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을 우리가 참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물 제자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괴자는 부끄러워할 괴자.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데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데서 해놔놓고도 부끄러워하는 것을 모르면 그거는 짐승과 같다 이 말. 그 다음 듣는 거, 그 문제, 많은 들어야 합니다. 법을 들어야 합니다. 그 문제. 그 다음에 사제. 이 사는 뭐냐면 버릴 사자. 버리는 것도 하나의 재물을 보는 거다. 버리는 것도 재물이다. 이때 재물은 보배 같은 거지요. 사실 보배다 말이야. 해제, 해의 보배다. 이때 제자는 보배로 생각하십시오. 법제, 법의 보물. 그렇게 신제, 계제, 참제, 괴제, 문제, 사자는 버릴 사자, 사제, 해제 이렇게 해서 7제를 7법제라 그런다. 자, 법제를 우리가 7제라고 해놓으십시오. 자, 법이 다함이 없어서 광대하고 거지 없다. 사실 법을 알려고 하면 무한하다. 그래서 공한 것도 법이라 그러잖아요. 공한 것. 깨끗함, 공함. 그 흑공같이 깨끗한 것은 다함이 없죠. 넓었어. 자, 이러한 법을 거지가 없고 또 법사, 법의 일, 법신은 법의 몸이죠. 그다음 법구, 법으로 말하는 말, 법으로 말하는 뜻을 장엄케 한다. 보살 마살은 이러한 법을 구족하여 성취하나니 이것을 법으로 하느니라. 지금 법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본효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자 본효가 또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방등경입니까? 했더니 방등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말하는 것이 진실한 말이고 또 법원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이 진실한 말이고 무엇이 법원한 말입니까? 하고 되물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등경은 뭐라고요? 진실한 말. 또 뭐예요? 법어. 그것이 방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란의 자지항보살에서 얘기한 것도 다 듣고 보니까 모든 게 뭐였어요? 다 진실한 말이었다. 그리고 따지보면 또 모든 것이 법어였지요. 그것을 또 이 번역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법어란 진실한 말로서 또 나오네요. 진실한 말이나 법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로 했다가 또 법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서로 같은
공통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가르쳐 부모, 스승, 노인, 덕인, 덕 있는 사람이죠. 인을 공양하고, 덕 있는 사람은 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가르쳐 부모, 스승, 노인, 덕인을 공양하고, 보리는 지혜죠. 지혜. 또 보리 도를 찬탄하게 하고, 그런 보리와 도를 찬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버리지 않게 하고, 보리심. 한편으로는 보리심이라면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또 지심으로 생각을 온전히 하여 보리를 잊지 않게 하고, 어쨌든 지혜를 잊지 않는다. 이때 지혜는 수행을 통한 참 지혜를 말합니다. 장엄을 떠나지 않고 보리법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현성은 현자지요. 성인과 같은 현자와 선지식을 항상 친근케 하고, 그 다음에 신심을 닦아 온전한 생각으로 법을 듣고, 이런 것이 다 뭐란 말이냐? 이런 것이 다 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법을 사모하여 정진을 부지런히 하고, 이것도 법이고, 그렇지만 또 법에 참탁하지 않아 너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상 보시가 정말로 그거는 훌륭한 법이라고 했는데, 무주상 보시라고 처음 이 부처님 불문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보시를 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보시하고 나면 많이 기뻐해요. 남을 주니까. 그래서 옆 사람들한테 나 오늘 보시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때 오래된 보살들이, 야, 그 보시하고 난 다음에는 보시를 했다는 상을 내면 그거 안 하는 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처음에 오시는 사람이 도대체 상을 내는 거라는 것도 모르는, 도대체 내용을 몰라요. 상이 내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그걸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처음 들어온 초보 불자들은 신심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아니 뭐야 이거 내보고 보시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사람 기죽이게. 이렇게 아직까지 아상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 아직까지 심참 그런 보살님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보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법에 집착하지 말고, 즉 무두상 보시란 말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잘했다 보살, 참 그렇게 보시하면 부처님도 좋아하고 이 신용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복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보살 무두상 보시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상을 내지 마라, 그거는 바로 법집에 맞았다. 만약에 오래된 보살, 오래된 보살이 자꾸만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뭘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보살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법에 탐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 갚을 줄 알고 고요함을 즐겨 성스러운 종자를 끊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두타를 교화시키고, 보통 두타행이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번뇌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번뇌를 끊고 수행하는 것을 두타행이라 그래요. 두타행. 자, 그 다음에 두타를 또 닦고, 부지런히 닦고, 10선을 또 행하고, 10가지 선이죠. 그리고 일체 선법을 베풀어 서원으로 보리업기를 참탄하고, 항상 깨끗한 나의 그 착한 법을 닦고, 게으름을 제거하고, 청정한 선정, 지혜, 방편, 자비희사를 닦고,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이죠. 부처님이 가지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중생을 아주 중생 고통을 보고 아주 슬퍼하는 마음,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비마음이라고 그랬죠. 희 마음은 함께 서로 동고동락하고 기뻐하는 마음, 사는 모든 번뇌, 중생을 위해서는 모든 번뇌를 이렇게 족받고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닦고, 그 다음에 사진제. 요거는 4가지 참스러운 죄니까 이거 사성제를 말합니다. 닦아서 진리에 들어가고, 사무예지.
네 가지 무의 사무의지가 여러 번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보면 사무의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지혜를 닦는 거지요. 지혜를 닦는 방법 중에 법무에 온갖 교법에 통달하는 걸 법무회랍니다. 의무에 그런 그 온갖 교법의 뜻을 그 요약된 뜻을 요의라고 해요. 요의 뜻의 요약을 또 요약에 통달한 거고 세 번째는 어때 사무에는 뭐냐면 말씀 사자입니다. 어떤 말이든 간에 짐승의 말이나 벌레 말이나 혹시 뭐 새들 말까지도 알아듣는 것을 사무에란다. 네 번째 요설무에 중생들을 갖다가 조복받고 중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중생들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 법이 좋은 법이라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중생들 듣기 좋아하는 말로 해서 설득하는 것에 통달한 것을 요설무예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의지라면 법무에, 두 번째는 의무에 3, 사무에 4, 요설무예를 사무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의지로서 큰 신통을 얻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보시에 따라 법을 보시함에 따라 법을 설하지요. 법 설하는 것을 법보시라 그래요. 법보시에 따라 사념처를 닦느니라. 사념처는 또 신수신법인가요? 신. 몸에 네 가지 마음을 두는 곳인데 신, 몸에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수, 느낌의 마음을 두고 심, 마음에 또 마음을 두고 마지막에 법의 마음을 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닦느니라 하고 지금 현재 뭘 합니까? 법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법에 대한 내용. 이때 법은 뭐냐면 진실한 것이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고 또 청정한 마음이요 또 계율이고 이런 내용들을 다 법이랍니다. 내지 팔성도분 알죠? 팔정도. 다음에 선정, 지혜 두 법을 닦아서 지혜의 해탈을 얻고 법과 같이 성문, 영각, 보살 이 세상을 삼성이라 그러죠. 이성이라면 성문 영각이고 보살성까지 합쳐서 삼성이라 그럽니다. 이런 모든 성을 해탈하고 성이라는 것은 물이죠. 물이 영각 물이 보살 물이 성문 물이 성자는 탈성자인데 그 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체의 성을 해탈하고 그런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 등 이런 하나하나 부분적인 것에 해탈하고 일체의 복덕을 참탄하고 깊고 깊은 12인연을 관함해서 12인연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인연을 관하고 공문, 무상, 무언 요것을 삼해탈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하다고 관하는 것을 공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상하다. 모든 건 상이 없다. 물거품처럼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하는 것이 무상이고 무언은 바라는 바 그래서 어디도 집착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집착하지 않으니까 어떤 그 욕망을 내지가 않습니다. 다만 종생을 위해서 행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삼해탈이라 한다. 분별하여 두려움이 없고 음으로서 눈 흘림이 같고 음으로서 이때 음이라는 것은 오온의 오음과 같은 그런 뜻을 보면 되겠네요. 눈 흘림과 같고 저음과 같고 음이라는 것은 오온이요 또 색수상 행식 같은 그런 배경 대상에 대한 내용들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조화와 같음을 알고 18개가 뭡니까? 육근과 육경이 마주치면 6가지 식이라는 것이 18개 그랬죠? 그것을 일체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 번 나온 말이니까 이제 여러분 좀 귀가 좀 뚫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허공의 모양 같음을 알고 18개가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것이 무상과 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거품 같다는 거 사실은 내가 보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봐서 의식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이요. 그건 항상 사라지고 말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거라 하는 것입니다. 왜? 무상무하니까 물거품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기가 허공의 모양 같음을 말하고 모든 입의 성품이 이때 입은 6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6가지 안입 있을 신의 6입이 성품이 다 공해. 우리 눈이든 귀든 코든 입이든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하지. 자, 그래서 6입의 6가지 감각기관의 성품이 다 공이고, 그 다음에 또 항상 7제 아까 나왔지요. 7가지 법의 제, 7제, 6념 6가지 말인데 생각하는 건데, 6념을 대개 보면 6가지 생각을 두는 생각하는 건데, 제일 처음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부처님. 그래서 염불이요. 다음 법을 생각한다. 염법.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이 거룩한 제자를 생각하면 염성하면 되겠죠. 자, 6념이라면 크게 세 가지가 염불, 염법, 염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를 또 생각해야지. 염계. 그 다음에 항상 보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염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나는 착한 곳에 태어나리라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염천. 그래서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 이것을 6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가지 경, 6경. 6경은 6가지 공경하는 일을 갖다가 말합니다. 육바라밀의 구족함을 해설하고, 어떻게 하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육바라밀을 구족함을 해설하고, 육상행, 6가지 육상. 육상이라는 것은 6가지 항상 행을 말한다. 육상 6가지 어떤 행입니까? 항상 일상적인 그런 행을 육상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육상행이라는 것은 어쩌면 육바라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육바라밀을 구족한 해설하고, 육상행 6가지 상행을 말하고, 육신통을 닦고, 오안을 구족하고, 오안은 우리가 말합니다. 오안은 육안, 천안,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법안, 불안. 육안은 우리가 현재 있는 우리 육안, 고기 육자 써가지고 내 눈, 현재 있는 눈을 말하고, 천안은 하늘의 눈이라 그러죠. 하늘의 눈. 그 다음에 해안은 뭐예요? 지혜의 눈. 다음 법안은 법의 눈. 마지막으로 불은 부처님 눈이다. 그리고 오안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오안을 어떻게 했다고? 구족했단 말이야. 어떤가는 이치를 말하고, 지금은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간에 성취한 업을 유포하여 일체 종생의 그 마음 평등이 부처님 말씀을 참타랑하니라. 지금 모든 것이 법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에 만일 어떤 보살이 이러한 법을 나오잖아. 이러한 법을 구족한다면 그의 입에는 끝내 이런 법을 갖다 계속 얘기한다면 끝내 나라고 하는 거. 다음 중생, 그 다음에 수명, 그 다음에 사부, 농부나 사대부죠. 사대부.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멸상, 항상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단멸론, 항상하다는 또 모든 것이 항상하다는 것, 그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유견, 무견,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은 없다 하는 이런 단견이죠. 이 단견을 상견과 그 다음에 단견, 이런 것을 단견이라고 해요. 이 양단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한쪽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법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말, 그렇죠. 그 다음에 취는 모인 거예요. 멸은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놓는 거죠. 다툼, 편벽, 한쪽으로 달리는 것, 깨달아 알지 못하는 말, 전도하지 않는 말, 그 다음에 의심을 다하지 않는 말, 법에 거슬리지 않는 말,
법계를 관찰하는 말, 교만을 깨뜨리는 말 등등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다 법어다. 이게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법하는 보살은 법과 같이 머물러서 법과 같이 진실한 말, 그 다음에 진실한 법, 진실한 말과 끊이지 않는 말, 끊기지 않는 말을 하고 설법하는 보살은 일체 시간과 함께 언언할 수 없어 보는 사람이 겁내고 두려워하며 법의 보살은 법을 가진 이런 보살은 공, 무상, 무언을 연설하여 아까 삼해탈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상이 없음을 알고 모든 어떤 원하는 바도 되지 않는 것을 연설하여 그 다음에 삼계 및 모든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모두가 뭐에 대한 내용이죠?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되풀이해서 좀 들어보시고 더운 여름 여러분들 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방등 강령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반야바람이